우리는 지금 미래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래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데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 크게 보아야 하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자녀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등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조건이 좋지 않다고 미래도 그렇게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론을 알면 과정의 두려움과의 싸움은 이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 모세가 죽을 것 같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공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공주가 강가에 나와 목욕한다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영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는 많은 두려움의 사건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좋은 감정입니다. 소중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과장되고 해롭고 병적이기까지 한 두려움으로 가는 길을 멈추는 것입니다. 시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미래에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포기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말씀으로 묵묵히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3만 이상의 구절 가운데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은 미래의 두려움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에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여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보장되는 길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원칙을 분명히 붙잡고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두려움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가 불확실할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이 왜소해지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신화처럼 보이고 효력이 이미 떨어진 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구불변한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받은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평탄과 형통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에도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앞에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